할렐루야.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좋은 트럭 하나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 영주는 그 받은 선물, 그 트럭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귀족이 영주가 사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트럭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4마리의 황소가 그 트럭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넣고 이것을 운전하면 이 트럭이 수십 마리의 황소도 끌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서는 시운전을 해서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주 힘겹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게 예수 믿고요,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도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므로 힘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핸드폰 하면 이제 초등학생 이상이면 웬만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작은 컴퓨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정보가 있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전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통화하는 것, 또 메시지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카메라 기능일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 귀한지. 한번 지나가면은 사라질 뻔한 그런 일들을 순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고 추억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거, 이 사진하면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1881년 미국의 젊은 청년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사진 필름을 개발하면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이거 사업이 잘 됐는지요. 그 종업원만 해도 얼마나 될까요? 16만 명이나 되는 필름 회사가 어마어마한 큰 대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코닥 회사에 다니는 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필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나올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판단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코닥 회사를 완전히 문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편안한 거 찾고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변화에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도전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엇을 위하여 오늘 지금 우리가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도전의식, 특히 우리 신앙인은 도전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불신으로 여기고 여기는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나서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병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나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사람들이 무섭대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죄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확신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요,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고 또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여러분, 배우러 다니는, 오늘 뭘 배울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 이야, 이분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대.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각종 병자를 고치셨대. 이야, 대단하네. 구경 가자.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 예수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사는 의미가 달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기쁨으로 여겨지고 아멘으로 받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나 마지막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내 인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배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사람입니까?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도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신바람 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말씀, 예수님의 제자의 속성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 앞에 있어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나라의
종교나 정치를 대표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앞에 있습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도요, 빌라도가 판정을 내렸지만 사실 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판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뒷전에 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 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은 자세가 달라요.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약점은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용기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용기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어요. 그들도 그렇게 비겁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달라졌어요. 용기 백배합니다. 담대합니다. 담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의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코람데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그 앞에 내가 있다, 얼마나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공회의원들이 71명이 질비하게 앉아서 무서운 눈초리로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지금 바로 제자들, 그들도 잡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다고 의식하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사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보름스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이 생사권을 주장하는 그런 의회인데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O God,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정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용기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의식, 이 정체 의식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악의를 가지고, 그런 미움을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아프겠다, 큰일 났다, 안 됐네 하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자신은 아파하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의식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서서 지금 나를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픈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초점을 하늘에 두고 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의 모든 삶은
카리스마적인 체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면 힘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어땠습니까? 늘 감격하는 삶이었어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바뀌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먼저 그분이 사주셨고, 나를 먼저 그분이 선택해 주셨고,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 그리고 얼마나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감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해 주셔서 가장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감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박해했는데, 주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나에게 원수가 누구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고 어려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다.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탈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버려야 돼. 부인해야 돼.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짊어지는 거야. 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 군중들도요, 자기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내 직업이 뭐였었고, 내가 불황무식한 자, 다 아는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무서워했고 숨어있고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예요. 지금 현재는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발목을 잡지 않게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기억 없습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이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과거로부터 자기 탈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성령,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슬픔도 괴로움도 절망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꿔버립니다.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작사자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모님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집에 불이 나 버린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막 그 집에 불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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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너무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니 두 아들도 숫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털썩 주저앉았죠. 절망하게 됐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가 눈앞에 쫙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자기의 절망적인 이 고통적인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품에 안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과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감동으로 지은 찬송이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위로가 자기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간단하게 구별이 된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이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오로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그 이면의 세계를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입니까? 불평하는 자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누구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듭난 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이끌어준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이 부요함에 대해서 감격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여기에 새로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 용기 백배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로마의 원형극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원형극장,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수십만 명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속에 아주 이러한 유작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를 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 정도로 우리가 살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